1절을 먼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법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 법 알지? 너도 알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죠. 무슨 법의 주관을 받아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법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법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다른 나라에 가면 법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마초, 마약 이런 건 다 입에만 대도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약간의 합법을 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피우고 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재벌 3세들이 거기 가서 피우다가 그거 들고 들어오다가 걸린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합법이에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법을 집행하는 기준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징역 몇 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벌금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매기죠. 근데 그게 최대의 양형이라고요. 최대의 양형.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면 징역 2년까지만 줄 수 있어요. 거기가 아예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우리보다 법이 훨씬 더 센 게 많아요. 그래서 야한 동영상 만드는 아이들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하잖아요. 요즘은요.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이 사람을 너무 옥매요. 이게 사람이 좋다 그랬는데 얽매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따라고 하는 개념이 학교에만 가면 있었어요. 학교 가야 왕따죠.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그냥 SNS에 계속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왕따예요. 내가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다 나가버리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나를 엄청 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왕따라는 개념이 이제는요. SNS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24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야한 동영상. 그거 만드는 거에 우리나라 양형 기준으로는요. 몇 년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봐야 감옥 들어가봐야 몇 년 안 돼요. 지난번에 엠번방 사건 해가지고 지금 양형 기준이 확 높아졌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안 돼요. 미국은요. 그런 거 만들고 특히 미성년자 애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무기징역이에요. 아예 양형 기준도 달라요.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때리는 것도 다 다르고 다 그래요. 제가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고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법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 기본적으로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법에 저촉을 받아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다가 내가 살인 저질러서 기소돼서 공소가 돼가지고서 내가 재판을 받아도 재판 받다가도 제가 죽으면 재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만 법이 유효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의 그 법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율법의 저촉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은혜로 다시 의에게 내가 종이 됐으니 나는 율법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 법의 저촉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저촉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의에게 종이 되었고 의에게 속했으므로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주님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의 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죄의 법에 저촉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이 죄의 법에 자꾸만 저촉을 받아요. 예수를 알면서도 죄의 법에 그 저촉을 받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법의 저촉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예를 뭘로 들었느냐? 2절과 3절로 들은 겁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그건 음녀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죽었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음녀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애도 있는데 왜 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자기 기준이니까. 여러분 도덕도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근데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율례와 같은 비슷한 자기 기준인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요 달라져요. 사람마다 달라져요. 사람마다.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갈 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에이 애들도 있는데 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어때? 남편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 기준은 상관없어요. 법의 안에서는요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편 죽었으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과 관련된 법에 저촉을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남편과 관련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게 법이라고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죽으면 끝이에요. 자, 4절 볼까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라니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임당했죠. 율법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죽으면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저촉을 받을 때에는 내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율법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율법에 저촉을 받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율법의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쪽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는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율법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열매를 맺어야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므로 살인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 간음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아요. 살인하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열매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둘 다 살인 안 해요.
둘 다 안 하는데 하나는 의무예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의 기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무냐, 감사냐,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나눔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것은 구약시대고요, 율법적이고요.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것, 감사로 하는 것은 은혜 시대라고요. 달라진 거라고요. 똑같이 나누는데, 같이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율법으로 나누느냐, 은혜로 나누느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의무감으로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와 감사,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거기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자, 5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모를 때에, 은혜가 없을 때에, 구원이 없을 때에, 그때는 육신에 있었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요. 그것이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를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율법의 끝, 죄의 끝,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자, 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 그랬죠. 죄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는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기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사망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사망도.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끝은 사망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뭘로 간다고요? 영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영생으로 가요. 출발점은 같은데 내가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가고 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서 열매를 맺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끝이 사망이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율법 조문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해요. 우리는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자, 이거 보고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그랬는데 바로 앞장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20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21절. 너희가 그때에, 즉 죄의 종이었을 때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의의 종으로 살다 보니
옛날에 그 죄가 부끄러워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몰라.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똑같잖아요. 앞에 그 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부끄러움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요. 거룩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6장과 7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23절 보세요.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끝은 영생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의 저촉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저촉, 십자가의 저촉.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 죽음, 보혈의 피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나도 죽고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5장에 나왔죠.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주께서 죽었으므로 나도 죽고 주께서 장사되었으므로 나도 장사되고 주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하고 주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으므로 나도 고난의 길을 가고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그 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자, 7절 이제 오늘 본문의 7절. 자, 이렇게 말하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이거 계속 나온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 율법 자체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율법에 속하면 율법에 속하면 죄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죠. 율법에 속해 있으면. 그럼 율법이 죄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데 율법을 딱 주면 그때부터 사람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죠.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너 탐내지 마. 그거를 딱 받는 순간부터 탐내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주 선한 거. 그냥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살다 보니 우리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 지켜? 지켜봐야 안 되는데. 내가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내는 게 하루에도 12번인데. 나는 도대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효용가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인가?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두 개의 율법의 두 가지 역할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역할은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역할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의 속성. 그건 뭐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은 다음에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율법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지나가고
같은 얘기 지나가고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있는데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악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행해요. 내가 진짜 이거 악한 거 미워해. 저거 미워해. 누가 남들 욕할 때 보면, 비판할 때 보면 저거 안 해야지, 저거 왜 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비판하고 있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원래 선하게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마다 율법이 있지.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종이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과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요. 선하게만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내 속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됐다 그래도 내 안에 죄라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인간의 모성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도표를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건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동그란 원과 같아요. 마음이 원과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 속에 선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동그란데 반절을 딱 나눠서 내가 선을 원하는 것이 이렇게 전체가 되는 것 같은데 반절이 죄가 있는 거예요. 선을 원하지 않는 죄가 내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선도 있고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악은 없어지고 선이 내 마음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막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수록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져서 악을 밀어내요. 한쪽으로 밀어내는데 악이 밀려가요. 자꾸만 밀려가는데 선이 커지죠. 커지기는 해도 완전히 밀어내서 악이 사라지고 선만 가득한 게 아니라 선이 악을 밀어내긴 해도 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 50이었던 내가 60대 40이 되고 70대 30이 되고 80대 20이 되고 90대 10이 되고 그래서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완전선은 없고 완전 악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선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완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벽이 뭐냐면 아니불자예요. 불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느 날 제 설교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저는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교 듣고 어느 누군가는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유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나 다 선과 악이 공존해요. 인간은 공존하는데 우리가 선하면 선할수록 악을 밀어내는데, 몰아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데 악이 조금 있고 선이 많아질 뿐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악이 선을 밀어내요. 자꾸만 밀어내는데 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이 밀려 있어요.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밀려 있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이 공존해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이 개념은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념.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시면 이렇게 22절 23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안에 선한 법과 악의 법이 같이 싸우고 있다.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어느 날 죄를 지어요. 저도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요.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악을 행해요. 22절 23절 다시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러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대요. 다른 법, 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24절.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라는 게 뭐냐면요. 비참하다 그 말이거든요. 야, 나는 참 비참하구나. 왜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저걸 섬기고 있지? 나는 안 되네. 도저히 안 되네.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할까? 해답이 뭐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100%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100%잘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안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안에 악의 법과 선의 법이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선해. 그거는요 악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이 구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악이 선이 커져가지고 악이 요만큼. 저 사람 참 악하네. 저거 완전 악만해. 그거는 선이 요만큼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악이 엄청 커져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죠. 주님의 은혜밖에 없죠. 은혜 가운데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인간의 본성이 마음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법을 항상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우리가 악을 행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